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에어컨 잠깐만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또 따뜻해지면은 또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도 아주 독특하셨죠. 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이제 명절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같이 돌아가야 되죠. 근데 하루를 지나서 갔는데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500원 갖고 저희 어렸을 때는 오락실, 요즘 좀 잘하면 PC방 이런 데 가셨던 걸까요? 네, 그때는 오락실도 PC방도 없었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그럼 성전에서 뭐 했냐?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낙서하시거나 아니면 뭐 땅 따먹기 그림 그리고 이러신 게 아니라 그분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서 아주 질문하고 그 뜻을 물어보고 이것을 아는지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12살이었어요. 그의 나이. 12살에 그 당대의 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럼에도 사람들은 깜짝 놀란 데에서 멈췄어요. 어떻게 아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여기에서 생각이 멈췄어요. 참 대단한 아이다 라는 데 생각이 멈췄죠. 그리고 그의 부모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함이냐.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고 있냐. 우리를 따라서 집을 가야지. 그때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 부모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러긴 좀 그렇고 심령을 울렸다 그래야 될까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인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성전 건물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얘기라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갖고 질문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 일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일이요 나의 사명인 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사실을 떠올리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이 의도와 의미를 갖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딱 한 명만이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갔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 사역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없는데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는 그 아름다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면서까지 드러냈던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비추고 나서 바로 그로부터 18년 뒤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다시 누구의 이야기로 돌아왔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디베리오 황제, 이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디베리오라는 황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유대의 총독으로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 그 예수님이 자라났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에요. 왕.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없고 유대 전역을 이렇게 여러 개로 잘라갖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세웠는데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르거든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으로 헤롯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예수님 어릴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이 많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제 30살쯤 됐던 해에 나타나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막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헤롯은 예수님 어릴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다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 빌립도 헤롯 가문이에요.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제가 요거 때문에
요번에 책 한 권 사갖고 봤거든요.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둘에 드라고닉 뭐 이런 데가 어디고 아빌레네 이런 데가 어딘가 봤더니 유대 지역 근처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구원 받습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이렇게 처음에 3장에서 어찌 보면 장황하다고 느낄 정도로, 지리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아이가 아니죠. 이 어르신들이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당시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들을 빌라도에게 못 박으라고 진언했던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예수님이 막 그 베드로 기억나시죠? 예수님 부인할 때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있었잖아요. 그 가야바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00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에서 500여 년 동안 한 번도 유대 땅에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간 선지자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를 왜 얘기하냐? 폰티우스 필라토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때를 왜 얘기하냐? 이 얘기는 우리 처음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뭐 이러면서 시작했었잖아요.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를 무시하면서 시작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는 그 일들로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다 실존 인물들인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실존 인물들에 대한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님의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존했던 그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교훈으로만 받아낼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에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던 거예요. 아니 그냥 요한이라고 하면 되지 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합니까? 일단 첫 번째, 옛날 예수님 이름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은 유대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 있죠. 이 사람도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요한인지를 구분해 놓기 위해 쓴 의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쓴 이유는 누가복음 처음에 나왔던 사가랴가 받았던 그 예언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면은 꼭 집에 가서 또 돌아보십시오. 사가랴가 받았던 예언, 너의 아들이 여호와의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 요한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길이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 때부터, 여러분 제가 활에 약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비유한다면, 활 아시죠? 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활 시위를 당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근데 지금 이 요한의 때는 어떠냐면 그 활 시위가
가장 팽팽하게 당겨졌던데. 그래서 이제 당겨지고 있다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의 그 활시위가 탕 하고 놓아지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예비적인 것들, 모형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그 시대, 메시아의 시대, 현존하는 구원이 나타나는 시대를 세례 요한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을 어디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빈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남진의 빈자는 아는데 빈들은 이게 뭔가 그냥 들판이 비어 있다는 건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여기는 광야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빈들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거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알아라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취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냥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광야에서 사는 걸 좋아하시는, 이렇게 선선한 바람 불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이렇게 풍욕 좋아하시는 뭐 그런 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요한이 광야에 살고 있다는 건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일단 사람이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일단 온전히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뭐 먹을 것들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풍성한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사막은 모래로만 가득 차 있는 지역이라면 광야는 풀과 나무가 거의 없이 돌과 암벽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버텼다는 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3일 이상 버티질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 광야에서 살면은요, 여러분 자연인 같은 거예요. 먹을 게 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날 뭘 못 잡으면 허탕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아버지 사가랴가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사장 계열이요. 레위 가문 내에서도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 계열이라고. 그러면은 가장 종교적인 권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섬겼던 가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라면서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 계열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요단 저 동편에 있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막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막 낙타 털옷 입고 막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 먹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되게 깔끔한 옷 입고 제사장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왜 광야에 있었을까? 광야는 너무나 척박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죠. 근데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 지금 너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라. 광야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라.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척박함 가운데 풍요가 아닌 빈곤을, 평화가 아닌
궁핍과 곤경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광야인 거예요. 이런 빈들 광야에서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뭐가 된 거냐면 선지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인해 망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도래하게 될 텐데,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사역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행한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은요, 광야에서도 어디 근처에 있는 광야에 있냐면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왜 이전했을까? 광야 살기 너무 빡빡하다. 물도 좀 시원하게 먹고 이러려고 이제 요단강으로 근처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우리 에어컨 잠깐 킬까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 선풍기로 저의 유익을 구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틀었습니다. 세례라는 게 뭘까요?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세례라는 게 뭘까? 세례는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행하는 예식이 세례 혹은 침례예요. 물을 붓거나 혹은 물에 잠기게 하거나. 유대인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되고자 할 때 행했던 예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는 이제 모든 이방인의 관습을 벗습니다. 혹은 그건 이게 모든 이방인의 관습이 씻겨져 나가고 나의 죄가 씻겨져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물을 부을 때에는 그 의미가 있고, 물에 잠글 때에는 이방인이었던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낼 때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받는 거라고요? 유대인이 받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사는 것부터 특이하고 이 요단강가에 와서 행하는 것도 특이해. 왜냐하면 이 세례를 이방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이 세례 받는다는 건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에게는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행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받는 세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아까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누구도 나의 혈통만으로, 누구도 자기의 공로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며 오직 죄 사함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회개만이, 주님이 오실 길, 그의 오실 길을 곧게 예비하는 것,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골짜기를 메우고, 왕이 오려면은 골짜기가 있으면 왕이 오기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오실 대로를 내기 위해서 골짜기를 메우고요, 산을 깎아내고요, 굽은 것이 고다지게 만들고 그 길을 고르게 만들어서 왕이 당당하고 보무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좀 세례 요한은 늘 제가 말하는 거지만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 사는 것도 독특했는데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받게 하는 것도 독특해.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한테 또 독특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어떤 자기들이 생각했던 특권을 버리고 저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옵니다. 저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들한테 요한이 엄청 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 강아지 자식아 이런 말하고 비슷한 의미가 아니고요. 뱀의 자식이란 말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독사, 뱀의 자식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냐면 너 사탄에게 속한 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뱀의 자식이라는 건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자들한테 너는 언약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이요 사탄의 자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회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 없어.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후에 한 표현들을 볼 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그럼 세례 왜 받으러 오는 거야? 이 세례는 뭐냐? 내가 좀 더 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코스프레 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적당히 죄인 코스프레, 죄인인 척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도를 약간 인정하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길과는 무관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진짜 대단한, 범상치 않은 분이죠. 회개하러 나오는 것도 참, 너 진짜 그래도 회개하러 나온 거잖아. 근데 나오는 자한테 이 독사의 자식아. 근데 요한이 했던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그 사람을 그냥 깔아뭉개고 인격을 모멸시키고 그냥 무시해갖고 너 꺼져라, 여기 오지 마라, 이런 의도로 하는 얘기입니까? 그 뒤에 한 말이 전혀 그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이여, 너희들 스스로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되냐면 진정한 회개를 하라.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는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야말로 진정한 회개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는 회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전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언약 백성이어서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약간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거는 자기가 좀 더 종교심이 있어 보이고자 하는 어떤 행위 같은 거지, 진짜 죄 회개 행위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 회개하는 행위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행위조차도 자기의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상황인 거죠. 지금 자기의 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러 나오는 그 행위조차도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 보시오, 나 지금 이렇게 경건한 자 아니오, 나를 인정해 주시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개의 증거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아담의 자손인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어떤 자도 하나님께 자기의 공로로 나올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엄정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면제받을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을 지나갈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벌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얘기하죠. 도끼가 놓여져 있다. 나무 뿌리에, 나무를 잘라내기 딱 좋은 그곳에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다. 곧 나무가 잘려질 날이 올 거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예요. 각 나무마다 찍혀져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불에 던져질 거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의 처할 결과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인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불. 제가 이제 금요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그 불만 있는 곳이 아닐 거다 이 얘기 드렸죠. 하지만 불로 상징되는 그 심판의 장소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한 거예요. 동시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참되게 돌이켜라. 너희를 계속 괜찮다고 여기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요즘식으로 갖고 와볼까요? 너 지금 교회의 문턱을 밟고 있다고, 교회 지금 다니고 있다고, 제가 헌금도 하고요, 제가 봉사도 하고요, 제가 뭐도 합니다. 그렇다고 너가 진짜 그 행위 자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다. 너 여전히 너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된 삶의 방식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일 때 혹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나 괜찮다라고 여기고 내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너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너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너 회개한 줄 알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넘어가시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들이 막 물어봅니다.
무리가 물었다는 건 뭐냐면요, 한두 명이 이렇게 손 들고 저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거의 때로 다투어 질문하듯이 이런 의미입니다. 무리가 막 물어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던 장면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건 곧 메시아가 왔다는 거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군데요? 너희가 며칠 전에 죽인 예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표현,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참된 회개의 열매. 참된 회개의 열매는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부족하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자기만 움켜쥐고 가지려고 했던 것을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들이 회개의 가장 확실한 열매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10몇 장 넘어가면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은 만나시게 될 거예요. 키 저만큼 조그만 사람 한 분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부족하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내어줘라. 이게 회개의 가장 확실한 열매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만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매국노에다가 강탈자에다가 강도 같은 놈들에다가 자기 민족을 해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의 대표적인 상징 세리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들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로마가 세금을 부여합니다. 그럼 세리장들이요, 거기 만약에 로마가 부과한 세금이 2다. 그러면 세리장들은 4를 내라고 세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세리들은 그 명령을 갖고 가서 유대인들한테 6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6을 내면은 거기에서 2 떼서 자기가 갖고 그 세리장한테 넘기면 세리장이 또 2 떼서 자기가 갖고 나머지 이제 로마가 부과한 세금은 넘기는 거죠. 근데 로마가 부과한 세금이 적지 않았어요.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비중이. 로마인들에게는 세금을 싸게 매깁니다. 근데 로마인이 아닌 식민지인들한테는 세금이 비싸요. 근데 유대가 당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자꾸 더 얹어. 그러면 이거 내고 싶습니까? 안 내고 싶습니까? 안 그래도 그 뭐라 그래야 돼? 매국노들인데 로마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자기가 원래 내야 될 분보다 더 뜯어가니까 안 내고 싶겠죠. 그래서 안 내려고 하니까 로마가 병사들을 붙여줘요. 세리들한테.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제 이래서 돈을 강탈해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웠을까? 당시에 그래서 세리들 암살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이라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들이 테러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밉겠어요.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앞잡이들 막 저거 하고 그랬잖아요. 무찌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세리들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죄악되다는 사실을 알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거두는 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않게 되면 세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겠죠. 그런데 너희가 의를 위하여 가난해지는 거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회개의 삶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그거 오히려 여호와의 오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예비하는 거야.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폭력으로 사회 질서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 되게 좋죠. 오늘 아주 군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메모리얼 데이즈, 현충일 아닙니까? 현충일. 사실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지만, 근데 당시의 군인들은 뭐 하냐면 속된 말로 삥 뜯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도 돈을 뜯어가는데 군인들도 돈을 뜯어가. 뭐냐면 가서 자기들이 이제 복무하다가 배고프면은 민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 당 내놔. 안 내놓으면 그냥 막 갖고 가고. 이거 북한에서 요새 있는 일이죠. 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고발해. 고발 걸리면은 어떻게 돼? 벌금 내거나 아니면 뭔가 소송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면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또 군인들한테 돈을 바쳐야 돼. 이런 걸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이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군인 이런 놈들은 아주 유대인들한테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근데 그런 자들이 나왔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자기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거짓으로 속이던 것들을 다 멈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회개의 특징은 이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해라. 그의 삶을 보호하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해라.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해라?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 사람들을 도와라.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특징인 거예요. 회개의 특징이 5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한 회개의 특징은 이전에 완전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놀라운 거야. 400년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럼 400년간 안 오다가 이제 뭐가 왔다. 그럼 사람들은 대번에 무슨 생각합니까?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 400년 사이에 곳곳에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죽었어요. 막 반역 일으켰다가 몰살당하든지 뭐 막 죽었어. 그 메시아 아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과 다른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얘기하니까, 야,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라고 심중으로 생각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입 밖으로 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대답해버려. 마음을 읽은 거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번에 압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러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올 거다. 나는, 너희가 나를 대단하게 보느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완전히 내 무릎과 허리와 고개를 다 숙여서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일이야.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너희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보면은 이 사도 세례 요한의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보면은 온 유대와 이방 지역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와요. 막 구름같이.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 핫스타라고 꼽으면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리는 내가 감히 신발끈조차 풀기 어려운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 근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구약의 마지막 때에 약속되었던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새로운 백성이 생길 거고 죄가 다 용서받을 거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새겨진 백성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이루실 분이 올 거다. 곧 누가 올 거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종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성령,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나는 그저 회개를 너희에게 촉구할 뿐이지만 그분은 죄 사함을 이루는,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 일을 나타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분이다. 근데 불을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막 시원하게 요새 불로 세례를 주는 고깃집 알바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불 이렇게 뿜으면 막 고기가 불 붙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줬다간 우리에게 줬다간 난리 납니다. 그러면 선양자매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다 타버려 갖고. 근데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불은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불의 성질이 뭡니까? 태우는 거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혹시 저기 가보신 분 계세요? 제철소 혹은 대장간 이런 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 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불순물을 다 걸러내버리고 온전한 것만 남겨서 재련하는 것. 그 순전한 것만 남길 때 불로 하죠. 그래서 금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이 불을 얼마나 가열해서 그 열처리 방식을 잘 하느냐가 불순물을 최대한 걸러내고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원래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실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거야. 이분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실 거고 정결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할 거다. 근데 그분의 사역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손에 키를 들고, 이거는 열쇠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농사 지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키가 뭔지.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하고 긁을 때 쓰는 거. 그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온전하게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 쭉정이는 제거하는. 근데 제거해서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참된 구원을 베풀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분은 그 일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오시면 무슨 일도 행하신다? 심판을 행하신다. 메시아의 오심은 구원과 심판을 행할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메시아가 한 번 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오면은 구원과 심판을 다 행하실 거예요. 그거를 다 선포하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계속 몰려들어요. 메시아가 어디 있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요한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또한 거룩해져야 될 것을, 다른 말로 회개해야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왕들이나 그런 고위직한테 당신이 지금 무슨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딱 죄 지적하고 거기로부터 빨리 돌이키시오, 회개하시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 좋은 소식을 한자어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분봉왕 헤롯, 아까 기억나십니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 있었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이 이제 있는데 부인하고 사별한 게 아니에요. 부인을 잘라내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여친으로 맞았다가 이제 부인으로 삼는 그런 아주 괴기스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약에 있었던 형사취수제 이런 게 아니라 지략을 쓰고 계략을 써갖고 그 일을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그 형사취수제는 뭡니까? 형이 죽어갖고 이 가문을 이어나가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기에 예뻤거든. 좋아 보였거든. 탐나니까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를 가만 안 넘어갑니다. 왕이고 뭐고 이 사람은 없어요. 똑바로 하시오. 돌이키시오. 빨리 회개하시오. 막 책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책망을 받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했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히 돌이키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배상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 더해버려. 뭡니까?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지만 헤롯은 끝내 이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목 잘라버려요. 그 지금 부인으로 취한 이 여인의 딸이 춤을 기가 막히게 춰. 이 헤롯의 생일 때 기가 막히게 추니까 보고서 야, 너 갖고 싶은 거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엄마를 건들잖아. 세례 요한이.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래서 잘라서 쟁반에다 갖고 와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당대에 그 요한을 이렇게 잡아 가두고 이랬던 일이 보세요. 요한이 있을 때 온 유대에서 이 요한한테 나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이슈가 됐겠습니까? 헤롯을 향한 원망이 멈추지 않았다. 이런 민간 기록이 있대요. 거의 메시아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람인데 몇백 년 만에 처음 나타난 선지자인데 자기 죄를 지적했다고 옥에다 잡아 가뒀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오늘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묵상과 적용.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처음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가 뭐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잖아요. 아니 광야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그걸 불러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안 불러본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요 중에 새 언약을 갖고 만든 민요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일어날 일에 대한 민요거든요. 뭐냐? 그 모르고 옛날에 불렀죠. 사막이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려면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오면은 저주받았던 땅이 다시 회복이 될 거야.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요한은 광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바라던 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온전히 알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오셔서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길인 회개는 뭐냐? 회개는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첫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기괴한 일들이 미국과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번영신학 같은 거예요. 번영신학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 그냥 내 죄는 그냥 나의 어떤 연약함 같은 거지 그게 막 심각한 건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복되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인정하면은 나를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게 평안하게 별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게 할 거야. 내가 그분을 아주 믿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 내 삶에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거는 원래 중세 시대부터 있었던 신비주의 일파예요. 기독교 아닌. 그리고 지금도 뭐 시크릿이라는 옛날에 어떤 책이 나왔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가 뭐 읽으면서 되게 유익을 누렸다.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들을 하고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거다. 그거를 온 우주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길이 있습니까? 그의 오시는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오직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길은 자기의 죄인됨을 진짜 인정하고 나의 소망이 다른 무엇에 있지 않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야. 예수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어떤 하나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는 전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지만 나를 온전케 할 수는 없어. 나에게 뭔가가 더 필요해 라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지금 맨날 저희 회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들 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게 죄가 맞다라고 시인하고 자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저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나에게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토로하면서 맞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찢겨져 나갔고 이 죄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걸로 이어지는 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맨날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돌이킬 자가 아니라 그저 조금만 더 도움을 받으면 그저 조금만 치유받으면 나는 괜찮아질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을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도저히 뚫어낼 수 없다고 여기는 자. 나의 공로는 무화과 나무 잎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내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여기는 자만이 이런 자만이 오직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서약서 1번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느뇨 이걸로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이게. 근데 회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고백에서 멈추지 않아요. 고백에서 이어지면서도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무엇이 참 회개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는 회개. 어떤 열매도 맺지 않고 혹은 참된 회개의 열매에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회개. 아주 형식적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퉁명스러운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은 죄를 완전히 회개하면서 후회하고 거기로부터 속히 나오기를 원하며 지었던 죄와 정반대의 열매를 맺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될 거고, 회개의 방법도 알게 될 거고, 회개의 방향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회개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면서 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보죠. 그럼 진정한 회개는 열매 맺는 회개라 그랬는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자 증거는 뭐겠냐는 거예요. 보지만 말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자 증거는 뭐냐?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이게 열매이자 증거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이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은요, 다른 이를 괴롭게 하지 않더라도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쉽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조금만 진지하게,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거 생각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친구들 놀리고 따돌림하는 걸 참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해코지하고, 실제 그러면서 살았어요. 막 우리가 다 추억이 보정돼서 그렇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막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이런 샤라라랄라 이런 노래 나와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뿌연 필터 낀 어떤 화면 속에서 되게 막 멋지게 막 자전거 타고 막 뚝방길 걷고 뭐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정확하게 기억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되게 조그만한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그 막 요새 휴거라는 말 애들이 막 옛날에 몇 년 전에 썼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휴거? 휴먼시아 거지 이래갖고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보고 뭐라 하고, 저희 목사님들 그 얘기 듣고 엄청 충격받았었잖아요. 거의 우리 임대 아파트 사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자라서는 어떻겠습니까? 자라서는 좀 세련돼집니다. 그러니까 세련돼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깡패 되거나 뭐 건달 되거나 이런 거고, 세련돼지면요, 드러내놓고 따돌리거나 해코지하지 않지만 은밀히 그리고 은근히 그 일들을 행해요. 우리 살아왔던 삶을 또 기억해 보십시오. 삶을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니까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관심 없어. 그저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기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사는 게 기쁜 거고, 그 일들을 못하면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 삶이야. 완전히 자기중심인 거예요. 완전히 자기중심. 그냥. 또 다른 사람의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하는 이유도 어떤 겁니까? 자기의 평판과 명예가 혹시 더럽혀질까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해서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결국 또 자기 명예, 자기 중심인 거야. 그저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상황과 국면을 끌어가고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아주 다른 이를 괴롭게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열매 맺는 회개는 뭡니까? 다른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피해받는 것이 없을까 유의하고, 내 혹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 심각한 상처나 아픔을 주는 게 아닐까, 혹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보거든 속히 거기로부터 돌이키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그 일들을 멈추는 것.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 다른 이의 삶도 나의 삶처럼 보장받아야 되고 아주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열매 맺는 회개인 거예요.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그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거두는 것 외에 더 부여하지 말아라. 함부로 막 뜯지 말아라. 주는 것에 만족해라. 얘기하죠.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자신의 삶에 불평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야, 이거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서 난 더 있어야 돼. 끊임없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첫사람 아담이 넘어갔던 그 유혹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너에게 부족한 걸 줬더냐?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불평을 갖게 만들었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내게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에 기반하여 삶을 꾸려가야 돼.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무리하게 삶의 규모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게 심하죠. 요새 이혼설이 엄청 많이 나요. 주식 때문에, 코인 때문에. 막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그래.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그거 팔아갖고 헌금만 시켜서 그거 때려 박았다가 막 떨어지니까 자살하고 막 이혼하고. 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면은 끊임없이 불만족과 끊임없이 탐욕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어. 왜? 주위를 둘러보면 계속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거 움켜쥐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규모 갖고 안 돼. 뭔가 한 방에 내가 여기 올라가려면 뭔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막 삶의 규모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안 당하고 그렇게 성공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져 갖고 끝간데 모르는 교만함 갖고 고개 탁 쳐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이게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 떠나는 거야. 자신의 삶에 불평하지 않고 그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신 것들을 갖고 그저 어떤 영역도 발전시키지 않고 자기의 어떤 연봉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직급도 올라가고 열심히 사업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하면 좋죠. 근데 막 무리하게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탐욕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거는. 삶의 여러 부분이 개선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것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들, 교회로 살아가는 것들을 어겨가면서까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무언가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다 X. 오직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렵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우월감을 누리는 거지. 자기가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 오히려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이 삶을 이끌어 가시나. 혹시 내가 이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살피면서도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어려움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거에 자족하면서 사는 삶이 자족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지막 열매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두 벌 옷 갖고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궁극적인 회개의 열매는요 사실 섬김과 봉사로 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에서 해방돼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열매가, 이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가장 먼저 어디서 맺히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나타나요. 교회야말로 회개의 삶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저는 이 두 개라고 늘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제가 전에 속했던 교회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도 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회원에 올라가는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랑 제가 인터뷰를 5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다 가르쳤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원래 뜻들 다 가르치고 그동안 배웠던 복음의 기초, 교회론 다 다시 말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삶을 살폈어요. 그 삶에서 가장 드러나는 열매는 교회와 가정이다. 가정에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품지 않는다면 너는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가 아니다. 회개의 열매는요, 교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맺혀지지 않는데 밖에서 맺혀진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반드시 밖에 있어서 새기 때문입니다. 혹은 밖에서 새는 걸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지 깨진 바가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밖에서 안 한다?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밖에서는 한다? 이건 빛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교회와 가정에서 맺혀지는 회개의 열매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거예요. 물론 가족끼리 서로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약간 이 정도 갖고는 우리가 막 그거 갖고 막 너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이건 너무 가혹해요. 그런데 용서 안 해. 미워해. 아주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리고 그거를 향한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걸 온전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아주 차갑게 대하거나 아니면 막 불같이 분노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회개의 길이 아닌 겁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교회와 가정에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했는데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 요청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에요. 기존의 질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기의 삶이 무너져야 되는 걸 싫어해. 회개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즐거웠던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던 쾌락과 행복이 사라질까 봐, 그때 누렸던 것들이 그립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데 돌이키고 싶지 않으니까 두려워해. 회개를 싫어하는 거는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회개를 요청하는 자를 싫어하는 걸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이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를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를 요청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잡아 가뒀죠.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회개를 요청하는 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까지 이어지는 행위인 거예요. 피해버려요. 아담이 범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버렸죠.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숨습니다. 무시하거나 숨거나, 적극적으로는 그 자들을 공격하거나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끝내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회개 요청을 안 하고 안 받고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지만 끝내 그 자들의 회개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회개 요청인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예수께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놓으실 거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회개를 요청할 때 회개를 안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리석고 두려운 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자들. 회개하는 척하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는 척하는 자들. 적당한 종교 행위를 해요. 남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 여전히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흉내를 냅니다. 이걸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그 근본적인 마음, 뿌리 깊은 생각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내 주변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자들, 하지만 흉내를 내는 자들, 그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속히 돌이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찌 이렇게 생각하냐? 어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냐? 어찌 이렇게 사망을 향해 달려가냐? 여러 포장지로 꽁꽁 싸맬지라도 나의 눈은 피할 수 없는데, 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벗어날 수 없는데 어찌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죠. 이 길로 나아갈 수 없죠. 결국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회개의 요청에 대한 참된 반응인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십니다. 그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독생자라는 의미고 우리는 양자라는 의미로서 그 개념은 좀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받아서 예수님이 받는 유산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자로 여겨지고 세상 앞에서도 빛나는 자로 서게 될 거예요. 빛나는 자라는 건 잘 나가는 자 이런 말이 아니라, 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다, 누가 봐도 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실 겁니다. 재련하실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부터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회개 없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믿을 때에만 회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가 필요하다 그랬었죠. 기도 할 때. 근데 감사와 더불어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와 싸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서도 또한 질 때도 있다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그냥 놓아버린다면, 이게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단하시지 않지만,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얘기하시지 않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던 그 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해서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걸 괜찮다고 얘기하는 삶을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너 괜찮다 이렇게 여기면서 바라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를 너무 미워하시는 분인데, 죄를 역겨워하시는 분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바라보실 수 있냔 말이에요. 속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에 죄고백의 순서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기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우리 주님께 진정한 회개로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회개할 때 성령과 불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또 날마다 자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